사도 바울의 동역자 실라 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보이죠? 구브로 섬, 저기 구브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보가로 올라가서 저 보가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가 저 보가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노란색, 저 위쪽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저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떠나죠. 2차 전도 여행 사진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해서 그 저번에 갔던 곳과는 거꾸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데요. 저 화살표를 보시면 저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보이죠. 저기까지가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 저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기서부터가 이제 유럽 지역, 유럽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첫 번째로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이제 로마 전 지역으로, 로마 제국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왔던 사역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 내려주세요. 지난 시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 삼았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팀에 합류했던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디모데를 선택하시고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거는 한 단면이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교통의 영이에요. 교통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이 임하니까 어때요? 아까 막 덮어주고 이렇게 막 쓰다듬고 그러던데, 율동에서 그 사랑이 임하니까 지체들을 환대하고 낮아져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이 충만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섬기는 일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로 디모데는 그의 스승인 사도 바울과 같은 스피릿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 받아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디모데가 엄청나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도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말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길 목자다. 나는 이 사람을 그렇게 믿고 보증한다. 같은 스피릿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된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선교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두 사람을 더 살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실라와 누가입니다. 실라와 누가도 2차 선교 여행팀에 처음으로 이제 합류한 사람들이죠.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5장 40절로 4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이 누구를 선택했대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실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실라를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검증받은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 아멘. 사도행전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 교회의 존립을 다툴 만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논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결정됐다라고 모든 교인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으로 이것이 결정이 됐어요. 이 중요한 문제를 이제 이방인 교회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편지를 들고 가서 편지를 읽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도들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어요. 유다는 히브리파 유대인,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 언어가 달라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방인 교회에 사도들이 결정한, 성령님이 결정하게 하신 이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근데 오늘 그 22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고 묘사됩니까? 형제 중에 인도자.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잘 전달할 영성 있고 성령 충만하고 믿을 만한 그렇게 영향력 있는 리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와 실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실라는 안디옥에 남아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에 의해서 발탁이 된 것입니다. 이 실라를 베드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여기 실루아노, 이 사람이 바로 실라예요. 우리가 그 영어 이름도 세미얼을 좀 애칭으로 짧게 세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실루아노가 본명이라면 실라는 축약한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라가 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냐? 실라는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글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대신해서 글을 써서 대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에 직접 가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실라죠. 베드로는 이 실라를 향해서 신실한 형제다. 신실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페이스풀, 믿을 만하다, 변함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나랑 함께 사역하자라고 그를 동역자로 불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신라는 말씀 사역을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의 명을 받아서 그 편지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편지만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세우는 말씀 사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신라가 어떤 사람이래요? 선지자래요. 이 다시 말하면 예언자. 여기서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말씀. 어떻게 신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그 말씀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았을까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 신라가 말씀을 잘 배웠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신라가, 잘 훈련되어진 신라가 그 받은 말씀을 이제는 이방인 교회에 와서 그 복음을 딜리버리하며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라가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딜리버리할 수 있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좀 속어라서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을 살짝 얘기할게요. 평신도로 만든대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평신도들도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되어져서 말씀 사역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잖아요. 제사장 사역을 하는 사람만 먹는 떡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새롭게 경험되어진 은혜,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졌던 말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감격, 이것을 전할 때 누리는 감동이 있고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라는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사역을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신라를 선택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신라를 발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정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단 한 번도 다투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해요. 채찍질을 맞아요. 이거는 그 이방인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회당에서 채찍에 맞을 때는 몇 대 맞아요? 딱 정해져 있어. 와, 7대. 또 4대?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거를 성경에서 읽어본 기억이 없어요? 40에 하나 가만매? 처음 들어보세요? 39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어버린다고 생각해서 율법에 의해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39대만 때렸어.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기준이 없어. 기절할 때까지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아주 쇠사슬에 꽁꽁 묶였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뭘 합니까? 찬양해요. 찬양. 놀라운 일이죠. 그 찬양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감옥에 임해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까지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어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한번 더 저기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 저 보세요.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도시를 둘러보고 디모데가 이제 저기서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저 지역, 저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저기 에베소, 뭐 무시아, 비두니아. 근데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갈라디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돼서 막아버려요. 갈라디아 지역도 막아요. 그래서 쫓겨서 저 무시아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또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무시아로 내려왔다가 결국에는 드로아 지역까지 이제 쫓겨서 가거든요. 여러분, 지금 신라가 바울과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 선교하려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따라 나왔습니까? 근데 갈라 그러면 안 된대. 여기가 아니래. 갈라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여기가 아닌 겹이요. 돌아가야 돼. 여러분, 그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 급할 때 제가 우리 제 아내가 저번에 한번 한양대에서 뭐 강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막 그 시간이 이제 막 늦게 됐을 때 그 옆에서 째려보는 그 눈빛. 신라가 그렇게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무슨 선교가 계속 막혀요.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기 투표나 뭐 하면 바울은 신라의 어쩌면 비교도 안 될 그런 사람이죠. 바울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차곡차곡 인지도를 쌓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그런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겸손히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을 도와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을 해주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울을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지도자가 믿고 후원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하고 지지하는 사역임이 자연스럽게 보증이 되는 그런 후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신라는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 로마 전역에 꺼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언어도 되고 또 시민권도 되고 자격도 되는 그런 신라를 하나님이 2차 선교 여행에 붙여주셔서 유럽 땅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묵히 사도 바울을 도움으로써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복음을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써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누가를 향하여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소개를 하죠. 당시 의사는 오늘날처럼 전문직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누가가 언제 사도 바울을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그의 가슴을 새롭게 하고 그 의사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다 막히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 지역. 그 사도 바울 이동 경로 사진 앞에 방금 봤던 사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네, 저기 보세요. 드로아. 저기 이제 항구 도시예요. 저기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저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의사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시작.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안 나오던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바울이,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다가 16장 10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자기가 저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이 약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치의 의사 누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큰 건강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까 버가를 기억하라 그랬죠. 구브로에서 배 타고 딱 넘어갔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항구 도시, 거기가 지중해 늪지대여서 모기가 많은데 말라리아가 굉장히 창궐했던 지역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건강이 왜 위태로웠을까? 말라리아를 걸렸을 것으로 많이 추정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사경을 헤맬 때 마가 요한이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3차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1차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못 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원래는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 게 아닌데 내가 몸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라리아 후유증이 뭐냐면
눈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망막 변형, 더 심한 황반변성.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기 보세요.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앞으로 더 사역을 하려면 눈이 좋아야 되는데 내 눈이라도 가져가십시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눈이 안 좋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글을 못 쓰고 대피를 많이 해요. 불러주고 대신 써줘요. 눈이 그만큼 안 좋았다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의 건강이 뭐가 안 좋았을까? 루스드라 지역에서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루스드라 성벽에서 집어 던져버렸죠. 몸에 엄청난 데미지를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 십자가의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돌에 맞은 흔적, 죽었던 흔적. 그것이 후유증이 돼가지고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나봐요. 저도 지금 여기 복대 차고 있는데 허리 삐끗해가지고 비만 오면 거기가 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었을 정도니 얼마나 몸이 약해졌겠습니까? 그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그를 데리고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를 옆에서 좀 케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예비해 주셔서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가 누가입니다. 평생을 주치의로 따라다녔죠. 나중에 로마로 사도 바울이 후송될 때도 아리스도가와 함께 누가가 종으로 등록. 원래 로마 시민권자는 죄수로 잡혀갈 때도 2명의 노예를 자기를 보필할 수 있는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때 등록된 사람이 아리스도가와 누가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고 큰 힘이 되는 그런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했으면서도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라고 표현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이 누가죠. 근데 누가가 뭐 바울의 주치의로 의사로만 사역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복음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배웠고 연구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1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썼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또 자신의 언어로 글을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섬깁니다. 데오빌로는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초대교회의 이방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뭐 호칭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자기가 체계화시키고 저 자신의 신학적 지식으로 잘 요리해서 이 복음서 누가복음 가장 긴 복음서예요. 그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누가가 쓴 글이 더 많습니다. 단어수로 보면 장수로는 바울이 많지만 누가가 훨씬 많은. 그래서 바울과 누가만 합쳐도 신약 성경의 55% 엄청난 양의 복음을 남기고 간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이 역사를 얘기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승천 이후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지 이를 설명하면서 데오빌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누가가 글을 썼던 사람이죠. 평생에 두 사람을 섬긴 거예요. 위로 목자가 있어요. 자기가 공급받는 목자가 있고 자기가 섬기는 양이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한 신자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말씀을 배우는 목자가 없는 시대에 오늘날이.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또 내 언어로 내가 소화한 만큼 또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는 양에게로 전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라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고 누가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저의 비전은 성경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배우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누가처럼 실라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잠깐 보다가 끝낼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요. 제가 만났던 스승님,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요. 누가 우리 스승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저는 막 화가 나.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으라고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거든. 내가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내게 만나게 하신 우리 일신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스승님들 만나게 하셨고 훈련하게 하셨고 목회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하셨고 일신교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비전을 이 교회에 실현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뜻을 이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여호와의 군대로 능력 있게 싸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이러한 스피릿에 어떻게 동참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동참하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못된 아이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아. 내가 원하는 목회가 아니야. 팔짱 끼고 그 스피릿 안에 안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 목회하라고 보내셨다고요. 그 뜻을 인정할 줄 알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주신 이 비전들을 잘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우시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신 비전들을 이뤄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를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에게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뜻을 바라보며 이 만남 안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잘 훈련받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저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사여 구속사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